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큰 무대에 서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일을 동경합니다. 큰 사역을 하고 싶고 큰 영향력을 남기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반복되는 평범한 책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은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작은 자리에는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재능을 보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크게 이루었는지를 묻지만 하나님은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맡는다고 갑자기 충성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드러난 태도가 더 큰 자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사도행전 7장의 위대한 설교자와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순교와 설교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가 식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맡은 일들은 과부들에게 음식이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고 반복되는 실제적인 필요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박수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식탁을 섬기던 그 사람이 복음의 위대한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8절은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에게 단지 능력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권능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이전에 은혜를 보십니다. 권능은 사람을 드러낼 수 있지만 은혜는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권능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교만하지 않고 작은 일을 맡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단순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부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단순한 행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도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일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을 거룩하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일이 너무 작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올립니다. 같은 가정을 섬겨도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의무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받습니다. 같은 교회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차이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한가? 칭찬받지 못해도 계속 섬기는가? 반복되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도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가? 바로 그곳에서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큰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작은 자리에서 먼저 훈련하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왕궁에서 배운 지식보다 광야에서 배운 겸손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양 한 마리를 끝까지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은혜와 권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사도들은 7사람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스데반을 특별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상에서 이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8절의 은혜와 권능은 새로운 스데반의 출현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던 충성된 삶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한 은사를 사용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은사를 선사해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은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외된 과부들을 돌보는 자리, 교회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자리, 매일 반복되는 식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평범한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내고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족을 섬기는 것,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 예배 후에 자리를 정리하는 일,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일, 모두 죽게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스데반을 단순히 성실한 사람의 모범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충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낮아짐과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와 수치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스데반의 작은 자리의 충성은 단순한 도덕적인 성실함이 아닙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식탁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작은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작은 희생을 거절하는 사람은 갑자기 큰 희생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날마다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날, 특별한 때, 특별한 경우에 한 번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피하고 싶은 책임 감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선택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자기 부인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드리는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충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길 위에서 작은 자리의 충성을 통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